인간은 결국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만들어낸 모습이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당신의 세계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 법칙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조셉 머피 박사의 진리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책은 인간과 우주, 의식과 현실이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통해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조셉 머피 박사의 깊은 사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주파수를 맞추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신과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그 순간 더 이상 자신과 분리된 타인을 보지 않게 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존재가 걸친 옷과 같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환상 속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별과 행성, 태양과 우주 만물은 모두 인간 내면에 있는 형상 없는 의식이 펼쳐진 모습이다. 이 우주 역시 인간 안에 있는 무형의 존재가 밖으로 드러난 표현일 뿐이다. 인간의 본질이 신이라면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삶 또한 감각이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의 환상이다. 진리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절대적인 가치를 잃는다.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시간 속에 있는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간다. 인간이 자신의 정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몇 가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인간은 신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을 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누군가 죽는다고 해도 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안에서도 살아간다. 그 의식의 상태가 당신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본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원소와 광물은 결국 빛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응축된 에너지이며 인간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난 형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믿고 싶어 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자신의 세계의 중심이다. 당신의 세계는 바퀴처럼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당신은 그 바퀴의 중심에 서 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당신의 세계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우리는 하나를 둘로 나누어 보아서는 안 된다. 원소와 사람, 바다와 대륙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세상의 모든 폭풍과 갈등은 인간의 의식 안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촛불이나 의식, 특정한 의례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힘을 만드는 것은 믿음이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생명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를 입힐 타인이란 없다. 결국 해를 입는 것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모든 치유도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랑 또한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존재는 하나뿐이며 신도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의식 속에 어떤 확신을 깊이 새겨 넣으면 그것은 반드시 외부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다. 누군가를 바꾸고 싶은가? 상대방도 변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그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세상도 함께 바뀐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신 안에 존재하며 신과 인간은 하나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우리는 신에게서 나왔으며 그 의식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확신해야 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이루어졌다.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에 흔들리지 말라. 이미 바라는 모습이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라. 보이지 않는 이상을 현실처럼 받아들여라. 그때 그것은 현실로 나타난다. 깊은 이완. 고요히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기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혼란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분노, 절망이 작용하는 원리와 사랑이 작용하는 원리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이다. 그 밑에서 작용하는 힘은 하나다. 같은 원리가 성공도 만들고 실패도 만든다. 인간은 결국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만들어낸 모습이다. 두려움은 반드시 고통을 불러온다. 다만 사람마다 감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만 달라질 뿐이다.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유전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잠시 동안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진짜 원인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그림을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빠져 있으면 머지않아 그와 같은 진동을 가진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결과만 바꾸려고 애쓴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면 결국 질투와 관련된 상황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분노의 씨앗이 자기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결국 외부 세계에서 자신과 닮은 모습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의 큰 문제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결점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눈에 띌 때마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라. 편견 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결점이 자기 안에도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좌절감이나 열등감은 대부분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비롯된다. 계속 실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을 바꾸려면 먼저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공하려면 먼저 성공을 확신해야 한다. 마음속의 불협화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야 한다.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감정 상태와 기분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스스로 만든 한계이다. 우리에게 세상에 내놓을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세상에 쓰이게 된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우유부단함과 망설임, 그리고 감정의 심한 기복은 대부분 내면의 목표와 이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리만 맴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언젠가 누군가 나타나 길을 알려주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중심이다. 만약 그가 잠시 멈추어 고요해지고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인다면 이미 답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잠시 멈추어 그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곳으로 들어가 보자. 신경의 긴장을 풀고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호흡법이 있다. 처음에는 이 호흡이 익숙해질 때까지 등을 곧게 펴고 앉거나 평평한 곳에 누워서 하는 것이 좋다. 긴장이 있는 곳에는 성취도 없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핵심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성장은 모든 외적인 성취의 기초가 된다. 먼저 가슴과 목, 머리를 가능한 한 일직선으로 곧게 유지한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심장박동 6번을 셀 정도의 시간 동안 천천히 숨을 쉰다. 3번 셀 동안 숨을 멈춘다. 코로 숨을 내쉬며 다시 6번 셀 정도의 시간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쉰다. 숨을 모두 내쉰 상태에서 3번 셀 동안 유지한다. 불편함이 없는 한 원하는 만큼 반복한다. 이 리드미컬한 호흡은 신체적인 효과뿐 아니라 정신적인 효과도 가져온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원하는 생각이나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호흡과 암시를 함께하는 것이다. 즉,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원하는 생각을 동시에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호흡법은 잠재의식의 생각을 깊이 각인시키기 가장 좋은 자기 최면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우울하거나 낙담한 상태라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행복하다. 입으로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다. 하지만 단순히 반복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야 한다. 그리고 미소를 지어보라. 이 연습은 한 번에 10번을 해도 좋고 100번을 해도 좋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에 느껴지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새로운 생각과 믿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이러한 호흡을 할 때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좋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생명력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 규칙적인 호흡의 리듬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몸과 정신을 깊은 평온으로 이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호흡법의 암시 효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수년 동안 천식을 알아온 한 노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락 의자에 앉아 천천히 호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나는 완전한 건강이다. 그녀는 아침과 저녁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연습을 했고 때로는 낮에도 반복했다. 그 결과 불과 2주 만에 천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한다. 인간은 본래 리듬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의 몸 역시 우주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리듬의 법칙을 따른다. 이 우주는 신 안에 울려 퍼지는 하나의 음과 같다. 하지만 그 하나 안에는 무한한 음과 무한한 진동의 단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신만이 움직이지 않는 중심으로 존재한다. 세상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곧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또 다른 형태가 태어난다. 그 과정은 끝없이 이어진다. 형태란 잠시 나타난 모습일 뿐이며 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육체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몸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단 한순간도 완전히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불과 몇 분 사이에도 몸속의 화학작용은 크게 달라진다. 몇 달만 지나도 지금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중 상당수는 이미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으며 우주 전체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흐르고 있다. 심장의 박동, 밀물과 썰물에도 리듬이 있다. 그러므로 호흡을 할 때에도 리듬의 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음악의 박자를 세듯이 일정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그려보라. 이루고 싶은 상태를 선명하게 떠올려보라. 그리고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라. 그 감정을 생생하게 경험하라.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이다. 생각을 한 점에 모아야 한다. 자신이 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미 되었다고 느껴라. 가지고 싶었던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느껴라. 그리고 그것을 확신에 찬 기대감으로 계속 느껴라. 이제는 마음속 이미지만으로도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원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어야 한다. 실패의 원인은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칙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깨어나라. 종교란 본래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인간도 하나이고 세상 전체도 그 안에 존재한다. 그 인간의 참된 생명, 참된 자아가 바로 신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순수한 의식이며 형상 없는 알아차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기도할 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더 높은 자아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자기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예로 들면 교회는 자신의 의식이다. 성가대는 명상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환희다. 대사제는 나는 내가 느끼는 그대로이다 라고 선언하는 자신의 존재 의식이다. 사람과 세상에 대해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 믿음들이 바로 내면의 회중이다. 그리고 신의 성소를 장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올바른 마음이다. 고귀한 삶보다 더 값진 보석은 없다. 우리는 매일 영원한 존재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그리고 그 깊이를 묵상해야 한다. 자기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존재에 머물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별들 너머까지 이어지는 평화를 발견하게 된다. 높은 이상의 마음을 두고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소한 것들은 저절로 사라진다. 삶 속의 작은 갈등과 걱정들도 중요성을 잃는다. 그 대신 우리의 영혼은 더 큰 전체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일상 속의 한계와 제약도 점차 힘을 잃는다. 이러한 행복한 상태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준다. 그리고 신의 보편적인 마음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숲속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에 있든 꾸준히 명상을 하다 보면 영혼은 마치 신성한 선율에 닿은 것처럼 울리기 시작한다. 살아있는 진동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척추를 따라 흐르는 미세한 전율로 느끼기도 한다. 마치 신들의 음악이 몸속 깊은 곳에서 연주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 깊고 평온한 이완 상태에 들어가면 한때 거대하고 중요하게 보였던 것들도 점차 의미를 잃는다. 세상을 가득 채우던 수많은 일들이 작고 사소하게 느껴진다. 생각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신성한 힘은 우리를 더 높고 넓은 곳으로 이끈다. 우리는 빛으로 둘러싸이고 황금빛 광휘 속에 잠긴다. 그리고 형상 없는 의식 속을 지나 별들 너머로 나아간다. 마침내 별과 태양, 달의 빛마저 사라지고 오직 자기 안의 영혼만이 남는다. 그 순간 우리는 존재의 무한함이 곧 자신의 참모습임을 깨닫는다. 그곳에는 시간도 없다. 공간도 없다. 지금도 없고 나중도 없다. 그도 없고 그녀도 없다. 오직 영원히 흐르는 하나의 실제만이 있을 뿐이다. 한때 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지나간 꿈처럼 느껴진다. 꿈꾸던 자가 깨어난 것이다. 그리고 잠시나마 진정한 실제를 마주하게 된다. 그때 알게 된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변하지 않는 그 신비로운 존재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 대신 영원히 지속되는 현재를 바라보게 된다.
한순간이면서 동시에 영원인 그 순간을 관조하게 된다. 경계가 녹아 사라지고 무한한 하나와 합쳐진다. 그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되고 그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 된다. 그의 꿈은 나의 꿈이 되고 그의 명상은 나의 명상이 된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신이 우리에게 맡긴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이다. 세상이 있기 전에도 나는 존재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유일한 실제이며 인간 안에 있는 시간 없는 존재이다. 전체와 하나가 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곧 세상임을 깨닫는다. 움직임도, 중력도, 시간도, 공간도 모두 당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그 존재임을 깨닫는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당신 안에서 수많은 바퀴처럼 회전하며 춤춘다. 그것은 영원한 법칙의 수레바퀴이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다. 창조는 당신의 꿈이며 당신 또한 그 꿈의 일부이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로만 살지는 않는다. 그때 인간은 신성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나는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으며 나는 당신 안에서 영광을 얻는다. 그때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더 이상 낯선 타인이 아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며 결국 하나이다. 불완전한 것은 완전함으로 나아간다. 분리된 것은 다시 하나가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실제와 영혼 속으로 돌아간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